행하니라. 아멘. 예, 에스더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부르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3일에 뽑았는데 그 유다인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12월 달로 정리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조서가 수산궁과 그리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바사 제국에 다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과 하만은 왕궁에서 잔치를 하지만 이제 그 조서를 받아보고 그 공문을 받아본 이 유다인들은 수산궁에서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요. 대궐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는 이 왕궁을 출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궁 밖에 성 광장에 그렇게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게 되고 그 조서를 받게 된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아하수에로 왕도 참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나 사본을 보면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 남성다운, 그러니까 좀 어떤 좀 약간 즉흥적이고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만과 짝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자기 이 제국의 한 민족이 다 멸살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민족인지는 이제 왕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왕궁에서 이렇게 잔치로 술로 그 나라와 백성들은 좀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서 정말 그 왕 아하수에로 왕 하만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지금 유다인의 어떤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고 그 다음에 에스더죠.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냐?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위기 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리고 그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지도자, 먼저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따로 있어요. 바사 제국의 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과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금식하고 먼저 엎드려 부르짖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모르드게의 일들을 이렇게 상황들을 살피면서 시녀와 내시가 와서 이 상황들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 이 왕후 에스더도 근심이 되어져서
이 자기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까닭을 모르는 에스더는 옷을 보내서 그 베옷을 벗기고 그리고 또 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넷이 하닥을 부르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하닥이 대궐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가 당한 일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까지도 다 말하고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정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궁궐에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 왕궁 안에 왕과 하만이 지금 아주 은밀하게 얘기했던 어떤 1만 달란트를 은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라든지 그 조서의 초본을 원본 그것을 입수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 에스더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서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을 해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라는 이제 부탁들을 하게 됩니다. 9절에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다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왕의 부름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제 30일이 됐고 왕이 금교를 내밀어서 허락을 해야지만 왕 앞에 설 수 있고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임을 다시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에스더가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나도 죽게 됩니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좀 정중한 거절이었죠. 그런데 13절에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해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는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나는 왕궁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야. 그 죽음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14절에 이때, 지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너는 이 문제와 이 상관과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서 너는 잠잠하고 너는 왕궁에 있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유다인은 여기 보세요. 다른데 너 아니고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실 것이고 다른 역사들 속에서 이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노인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데가 누구죠? 다른 데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 아니면. 물론 그런 자긍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내가 아니어도요, 우리 흔히 내가 교회 일 안 하고 내가 충성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교회 어떻게 될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된 자리, 왜 직분을 주셨고 왜 부르심을 주셔서 왜 이때에 대구 신흥교회에 여기 사역자로, 여기 새벽 기도자로, 여기 예배자로, 여기 권사로, 여기 장로로, 여기 집사로 왜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고 왜 쓰임받도록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노임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것을 행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그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분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어느 한 작은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여인, 할머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이 한국 사람, 거기는 무슨 모임이냐면 이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의 기도의 장소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장소에 갔더니 그 중국 아주머니, 중국 할머니, 죄송합니다, 독일 아주머니, 독일 할머니가 너무 반갑게 이 집사, 그때 청년이죠, 결혼 전이니까, 이 청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30년 전에 독일은 이 통일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군당 국가인 북한을 위해서,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 서너 명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 북한의 통일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이 할머니, 아주머니가, 우리가 지금 독일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10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독일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지금 이 기도의 모임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마음을 품고 통일 조국, 통일 한국, 복음 통일,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품고, 그때는 겨우 작은 겨자씨와 같아.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25절 이하에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가 뿌려졌는데, 땅에 뿌려졌는데 땅이 스스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줄기 열매가 나게 하는 그런 역사.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인은 네가 만일 잠잠해도 상관이 없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이 유다인을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인데, 여기 참여하지 않고 여기 기도하지 않았던 너와 내 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에스더가, 이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유다인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다는, 이 에스더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낮고 천한 자도 미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왕후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것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는 한 유대인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좋아요. 왕후가 됐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되는 것은요 1장 2장에서 이미 다 결정돼요. 10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왕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 자리 갈 수가 없고 그 지위를 얻을 수 없고, 그래야 할 때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은혜를 감사하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다 죽고 피부치 하나 없는, 살부치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이거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뭐 별 큰 그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너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고, 왕 앞에 날아갈 수 없고, 그랬다가 그냥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어쩌면 왕후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이 고난, 이 환난에 이제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그냥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그 축복의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그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시라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요.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전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런데 정말로 진짜 안타까운 건 뭐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면 다 이루었다. 그때는 이제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끝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그것도 제대로 행하지 못해요. 기도 순서, 뭐 봉사 순서, 이것도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려고 정말 그렇게 그냥 그 직위, 그 이름, 그거 얻으려고 그랬는가 싶은 정도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에스더를 보세요. 그러니 15절에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해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아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하면서 내가 됐는데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누가 명령을 했어요? 주로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죠. 에스더에게 너 절대 유다인인 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에스더가 다 순종했듯이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순종하여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성도, 위기를 만난 지도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사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이 금식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 먹던 음식들, 모든 삶의 패턴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죽기를, 그건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그냥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시고 이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중간에 계세요.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 말이 맞아서 가만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아요. 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걸려요. 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좀 도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 좀 도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살리는 방법이 뭐죠? 둘 다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둘 다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여러분 선택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죽으시면 될까요? 기도로 죽으시고 금식하며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셔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나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주의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중보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 지금 에스더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또 중보 기도 통역자를 모으고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에스더의 금식, 그리고 모르드게의 금식, 그 수산에 있는 여러분 유다인들의 금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일들을 이루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지금 여기 하나님 이 직분과 이 부르심과 이 지위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바로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이 위기의 때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